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달려가고 있는 항창한 성도입니다. 어, 참 요즘에 교회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성도들을 보면 참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뭐 뉴스를 보면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그 건축하는 데 알박기죠. 알박기를 해서 교회가 떠나지 않고 거기서 돈을 뭐 한 500억 넘게 받았다 했나요? 예. 그렇게 돈을 받고 떠나지도 않고 법도 무시하고 어, 그래서 결국은 어, 그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었으라도 그 돈을 맞추어서 가게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이고 불신자를 이기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야,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 목사님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에 비유하기도 하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뭐가 진리인지 말씀인지에 대한 것 상관없이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발전되고 흘러온 지금 이 피폐함이 지금 이 교회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보고 거기다 다 갖다 붙이니까 다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도 결국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아주 잘못된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가니까 삶과 어떤 신앙의 어떤 분리라든지, 그리고 정말 자기의 욕망을 신앙에 자꾸 빗대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어떤 합리화하는 일이라든지, 교회가 자기 어떤 건물의 화려함, 그리고 정말 어떤 뭐 대형화 이런 부분으로 나아간다든지, 다 이 뒤에 영혼 구원이라는 어떤 잘못된 패러다임이 깔려 있어요. 개인주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깔려 있고 축복 신앙이 깔려 있고, 우리가 로마스를 보면서도 로마스가 루터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난 의, 오늘도 본문을 다룰 건데 그 의라는 부분들을 개인주의적인 의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어떤 의로움을 내가 더 믿는다, 개인적으로 더 입어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는 칭의를 입는 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직신학적인 접근으로서의 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로마스가 어떤 그 공동체적인 치유, 회복을 소망하면서 복음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그 의미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를 통해서 스바냐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전초 기지로서의 그 로마 교회의 회복을 꿈꿨던 그 바울의 어떤 그 마음들, 이런 부분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직 뭐 칭의, 의로움, 내 개인적인 죄, 용서, 구원, 믿음, 의로 믿음,
이런 어떤 부분으로의 구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믿는다 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이라는 것도 어떤 그 천국 가는 상태, 천국의 티켓, 이런 걸로 구원을 생각해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 천국의 티켓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백성의 개념이에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 잘못 이해합니다. 차라리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실제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믿고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다 개인주의 신앙과 어떤 죽어서 영혼 구원만 가르치는 이 근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들이에요. 참 이게 답답해요. 저는 구원, 칭의, 의로움, 이것도 다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삶이 분리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여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개판으로 살아도 나는 나중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라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삶이 성립되고, 실제로 지금 교회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려면 철저하게 나는 바울이 고백했듯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정 속에는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삶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더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받고,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너무 말씀을 이런 근본주의적인 어떤, 또 그리고 어떤 그 문자적으로 보니까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어머니 하나님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유월절도 지키고, 뭐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어떤 선전을 하는 부분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너무 어떤 그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계시의 전짐성도, 구속사적인 개념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다 무시하고 보니까 그런 어떤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엄청난 성장을 이루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어떤 그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더라고요. 야, 이런 부분들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뭐지? 왜 이렇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럼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평신도 교회가 그러한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품고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교회는 충분히 그러할 만한 가치와 그러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다루고 싶어요. 먼저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어떤 반목 가정, 그러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에 엄청난 위기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로서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가 할례 받은, 그리고 유대인이란 것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바울의 복음 속에서 어떤 강한 자가 되어서 율법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어떤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복음적인 접근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1장에서 2장, 3장의 이 후반부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왜곡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나을 게 하나도 없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헬라인들이 자기의 지혜로움을 가시하는 것, 그 다 잘못된 거고 헛되고 다 너희들은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이죠. 죄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헬라인들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서 문란한 삶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버리고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죄의 모습이죠. 우리가 또 로마서를 보면서 죄하니까 또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된 것 그리고 그거 회개하고 나는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이런 어떤 개념으로 좀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또 그래 접근 되겠죠. 왜 그래 배워왔습니까? 죄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실제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죄죠. 그래서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말했듯이 내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죠. 가인이 만든 그 문화가 자기의 어떤 세상 문화, 세상의 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배경이 그거죠. 그래서 그 홍수를 통해서 보여질 때 폭력하고 폭력과 어떤 그 자기 힘,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이고 계시록에서 바벨에 대한 로마를 다루면서 바벨론 엄멸하고 나아가는 어떤 구속사적인 그 큰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셋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철저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흐름이죠.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죄라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근본된 흐름은 내 중심적이고 그러한 공동체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모두 다 가능치 않다. 너희들이 뭐 자랑할 게 뭐 있냐 이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율법의 토라의 모습으로 토라의 행위로 뭔가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고 유대인들의 그 로마인들의 그 헬라인들의 그 지혜로움으로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21절 그러나 이제 토라 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했죠. 그래서 그 유대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냈고 토라와 예언서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철저하게 증명된 것들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꾸 어떤 친위적인 개념, 내 개인적인 의로움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에요. 표지고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라는 것이 증가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서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다. 참으로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이런 것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이해가 확 안 오는가요? 실제적으로 내가 너무 칭의적인 부분, 내 개인 구원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 이런 어떤 의라는 어떤 개념으로 자꾸 내가 접근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의, 그러한 부분들로 접근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이것도 여러분 그 사형리의 복음서 전할 때 이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예수 안에서 구속을 통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졌죠. 의로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죠. 값없이.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행위적인 율법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별할 수 없다. 값없이 은혜로 의로워진 것이고 의를 덧입은 것이고 그 의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인데 그 속에서 내 잘났니 니 잘났니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의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의를 이룬 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자신의 의심과 예수의 신실하심과 신자를 어렵다 하신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이 27절에 해줘. 자랑할 게 어디냐? 자랑할 게 뭐냐? 없다. 토라의 행위로, 네가 행위로, 네 삶으로 네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언약의 백성의 어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고?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네가 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의를 덧입는 것도 아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람이 토라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신실함으로 의로워진다. 혹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이시고 이방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은 이방인 하나님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 할례자도 신실하면 의롭다고 무할례자도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함 때문에 토라를 피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 토라를 우리가 굳게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4장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의로 구원 얻는 것 그리고 그 토라의 의미들을 더 분명하게 세워가요. 먼저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의로움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그런 어떤 그 할례나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혜로움으로 어떤 자신의 지혜로움으로 아니다는 것이다. 다 값없이 의로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의를 이루는 의를 세워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시작된 교회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해. 지금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어떤 의미 속에 교회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지금 교회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가 뭔지, 교회가 왜 지금 이 땅에 서 있고 이 땅에 왜 사는지. 전도하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서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속의 부수적인 것이 전도고 부수적인 것이 예배죠. 부수적이란다. 예배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1시 예배, 뭐 수요 예배 이런 예배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 모임인데 이 모임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교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의와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드러내 가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를 왜 하나님 특별하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맨날 뭐 이상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은 천국 가는 이 땅의 삶이고 가나안은 하나님 천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그 강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나안 땅에 예비된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뭐 살아가 이런 엉터리 같은 어떤 신앙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천국,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여정은 이 사람들이 실패해서 흘러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출애굽에서 1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 이 삶의 여정이 그게 무슨 인생의 강야의 삶이 인생의 여정과 같고, 뭐 물론 뭐 강야의 삶이 인생의 삶과 뭐 비슷하다고 비유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원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아니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들,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신이 개인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해보게 되었으면 좋겠고,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로마서를 계속 해석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자꾸 내 어떤 개인주의적인 의 속에 로마서를 보고 이해하려고 했던 어떤 개인적인 죄, 또 개인적인 구원,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을 좀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